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과 제 1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교과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우님들께 찬미와 관련된 퀴즈 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찬미가 전 찬미가 1장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1974년도에 교회를 나가서 맨 처음 배웠던 사용했던 그 찬미가의 제1장. 오래된 교우님들 197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거룩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님이란 찬미입니다. 거룩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안식일마다 예배 드릴 때 이 찬미 불렀습니다. 자, 이 찬미가 현 찬미가 15장, 전전 찬미가 1장, 현재 찬미가와 비교했을 때 가사가 다른 부분은 뭐죠? 비교적 쉬운 질문이죠. 자, 현 찬미가 34장입니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자, 이 찬미가에서 가사가 성경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을 꼽아 기다려요. 멀리 가신 부모님을 두 손 모아 기다리듯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으려고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을 꼽아 기다려요. 아이들이 부르는 안식일 찬미죠. 이 찬미 중에 안식일 신학적으로 틀린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성가라고 부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굉장히 멜로디도 은혜롭고 가사도 은혜로운 이 복음성가의 가사 중 성경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자, 이 네 개의 찬미 중에 가사가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틀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 교과 마지막 부분 마칠 때 정답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은 제10과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의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교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매주의 소 제목도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의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고 아주 일목요연합니다. 일요일 소제입니다. 찬양으로 여호와를 송축함.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 중건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차죠. 12장 27절부터 29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마을에서 모여들었으니. 그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을 봉헌할 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들의 가치의 중심이요, 소망의 핵심인 그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황폐화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울던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사업을 끝내고 마침내 봉헌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즐겁고 기쁜 봉헌식을 진행하기 위해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레위 사람들 다 찾았습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그러니까 즐거운 봉헌식을 드리기 위해 노래하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레위 사람들을 찾았죠. 찾아서 데려와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했을까요? 또 이어서 보세요.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마을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사실은 뭘 나타내 줍니까? 즐거운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자기들이 즐겁게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즐거운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음악에 특별한 직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찾아서 아주 전문적인 기쁨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레위 사람들을 찾았던 것은 당연히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그 레위 사람들을 통해 노래하고 재금을 치고 수금을 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들은 모두 그 당시 성벽 봉헌 예배 등등 성전 제사에 음악과 노래하는 전문가들이 직능별로 구분되어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 그 포로 귀환 명단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노래하는 남녀라는 표현도 반복되죠. 지금 제공해드린 에스라 2장 14절, 65절, 70절, 7장 7절, 24절, 10장 24절, 느헤미야 7장 1절, 44절, 67절, 73절, 10장 28절 등등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 혹은 노래하는 남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포로 귀한 명단들, 포로 귀한 자들 중에도 이렇게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구별된 그 찬양을 봉사하는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의미인 거죠. 실제로 역대상 25장 2절 8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 전문적인 성전 음악 예배를 드리기 위해 딱 그 직분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요? 아삽.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역대상 25장 2절로 8절에 보면 아삽의 아들들이 왕의 명령을 좇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 그 아들들이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헤만 아들들이 나팔을 불며. 그러니까 여기 아삽의 후손들은 노래를 하고 여두둔의 후손들은 수금을 타고 헤만의 후손들은 나팔을 붑니다. 이렇게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또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다윗이 성전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을 왕의 직접 관할 아래 두면서 아주 전문적인
성전 예배 음악을 봉사하도록 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그러니 이들은 그 성전 예배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왕의 직속에다 두고 가르쳐서 배워서 익숙한 자의 수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여기 배워 익숙했다는 말은 학습을 통해 전문적인 그런 직분, 직능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적인 학습 과정이 다윗 시대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바로 그랬던 그 무리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노래하는 자들 혹은 노래하는 남녀들이라는 그룹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중건이 마쳤을 때 바로 이 무리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즐거움의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레위인 중에 성전 예배를 위한 찬양과 음악을 전담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성전 예배가 아름답고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시대는 예배 의식을 훨씬 더 정교하고 성대한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아삽, 또 거기에 여두둔, 헤만 등등을 임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일을 맡도록 담당시켰던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고대 성전 예배에서부터 음악은 예배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죠. 그래서 이 찬미가 지도, 교회에서 찬미가 지도하시는 우리 그 전문가들은 음악신학, 음악신학입니다. 그야말로 음악신학을 가르치는 우리 전문가분들은 특별히 싫어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 준비 찬미하겠습니다. 찬미는 뭘 위한 준비가 아니에요. 찬미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막 시끄러울 때 우리 준비 찬미하겠습니다. 무슨 장례를 정돈시키기 위한 찬미가 아닙니다. 찬미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아니 기도와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는 다 조용하다가 찬미할 때는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주 전문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찬미가 제사라고 예배의 일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저도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찬미를 부르는 분이 찬미를 부른 다음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고 찬미만 부른 다음에 가버리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찬미를 부른 게 아니고 찬미를 쇼업하고 그 다음에 나가버려요. 우리는 지금 찬미를 청중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찬미를 들은 게 아니고 찬미 부른 자의 무슨 공연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서 어딘가 가서 찬미 특순으로 혹은 찬미를 부르는 초청을 받았으면 찬미만 부르고 나오지 말고 반드시 그 예배를 다 함께 드리고 오라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호소합니다. 예. 성전 예배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죠. 다윗 왕 시절에는 그가 감독하는 정식 음악 학교가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연로한 교사와 젊은 연습생들이 있었죠. 그래서 악기 연주자가 있었고 노래하는 자가 있었고 심지어 악기와 의복을 관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 대장은 직원의 정식 임원이지 않습니까? 음악은 잘 정돈돼서 정말 준비된 찬미를 항상 준비돼서 이렇게 드려줘야 하죠. 우리가 설교 준비하고 각종 예배 순서를 준비하듯이 찬미도 준비해서 드려줘야 합니다. 간혹 나와가지고 즉흥적으로 몇 장 부를까요? 때로는 그런 생생함이 필요하죠. 늘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늘 또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준비되지 않은 채. 그 다음에 순서를 맡은 분들이 나가서 미처 찬미를 정하지 않아가지고 회중 앞에서 찬미가를 넘기면서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간 동안 잠시 뜸을 들이는 그런 시간들 좀 보기에 민망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듯한 모습이죠. 전문적인 봉사일 때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와 음악은 참으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 신학적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고대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음악가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대단히 신중하게 선발했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594쪽은 음악은 하늘의 궁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를 이루므로 우리들의 찬양의 노래를 가능한 한 하늘 찬양대의 화음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들의 찬양대 노래를 그래서 여기 생략했습니다만 하늘 찬양대와 비슷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음성도 잘 개발해야 된다. 그런 권면까지 주셨습니다.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노래하는 것은 기도가 예배에서 중요한 것만큼 중요하다. 참 이거 중요한 말씀이지요. 기도할 때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우리가 조금 예배가 늦게 참여하신 분들도 본당에서 기도가 진행되면 기다렸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찬미 부르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의식, 찬미도 예배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좀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그 노래에 정신을 느껴야 하며 정신은 올바로 표현되어야 한다. 찬미 부를 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회중들이 함께 참여하고 늘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면 이 찬미와 함께 음악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신령해지겠습니까? 느헤미야 12장 30절은 이렇게 이어서 성벽 봉헌 예배를 음악 전문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모셔서 노래하는 자들을 모셔서 진행하던 중에 이어지는 구절은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움의 찬미를 드리는 중에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정결입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이 신령하지 않은 즐거움과 신령하지 않은 기쁨이 될 수 있죠. 성벽을 드리는 그 즐거운 노래 중에 그들은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정결이 곧 성결이죠. 몸을 씻고 정결 의식을 갖는 것이 곧 성결 의식하고 연결됩니다. 네, 이 정결이라고 하는 성벽 봉헌 예배에서 그들이 즐거움의 찬미를 부르면서 정결하게 했다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이 교과 저자는 요한일서 1장 7절 8절로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정결 의식입니다. 이게 그 정결 의식에서는 먼지와 때를 지우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때가 나타내 주는 것은 죄의 상징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 참여하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도 정결하게 하고 성문과 성벽을 다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의 참여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는 그런 순서가 이어지게 된다면 이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 예배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것이겠죠. 성전과 예배는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정결의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정결을 통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훗날 유대인들은 정결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정결 그 자체를 아예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죠. 자, 그때 그 느헤미야의 성벽 봉사 감사 예배는 장중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보죠.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와우,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곳곳에 문이 있습니다. 여러 문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게 되는 그 예루살렘 성벽에도 가보면 다양한 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벽을 중건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 전체 무리를 둘로 딱 나누었습니다. 대오를 지어 가게 했죠. 36절에 보면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이란 인분을 이렇게 내보내는 문입니다.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나팔을 잡았고, 그다음에 에스라가 인도했습니다. 쭉 에스라가 앞에서 끌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쭉 오르게 했고요. 36절의 표현이죠. 또 38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하는데 이렇게 두 무리가 성벽을 도는 겁니다. 와, 장중하죠. 감사의 봉헌 예배, 기쁨의 봉헌 예배를 장중하게 대여를 이루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에스라가, 한쪽은 느헤미야가. 그리 하다가 40절 42절에 보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전 앞에서 만났습니다. 다 나팔을 잡았고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마칭, 감사하면서 이렇게 행진해 가는 것이죠. 저는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좀 장중한 그 기쁨의 세리머니 같은 것들을 꼭 뭐 야영에서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야영에서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좀 우리가 한 백성임을 확인하는 이런 세리머니들이 좀 가끔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에는 여름 야영회 때 모이면 이런 의식들을 뭔가 행사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그런 면들이 조금 이전보다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고대 그 시절에 성벽 봉헌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장중한 행렬을 이루어 마칭하는 그런 모습으로 감사를 드리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악기를 대동해서 예루살렘을 도는 두 개의 감사 찬양대, 같은 장소에서 출발하여 성벽을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뉘어져서 행진하다가 한 그룹은 에스라가, 다른 그룹은 느헤미야가, 그리고 두 찬양대는 골짜기 문에서 다시 만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양쪽의 행진을 보조하고 성전 안으로 입장한 두 찬양대는 마주보고 섭니다. 참여한 모든 무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하나, 성전의 음악은 공연이 아니라 모든 무리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서를 맡은 이들도 함께 참여하는 이들도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뭘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철학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책이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전 음악은 공연이 아니라 예배의 일부분이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신학과 학생들 중에 노래 잘하고 음악 재능 많은 학생들이, 음악 재능이 아주 크게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에게 종종 아주 자주 부탁합니다.
어디 가서 음악 순서 부탁받을 때 절대로 공연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지 마라. 예배의 일부로 참여하는 그 특징은 예배 그 자체다. 회중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래는 자네들이 부르더라도 그 회중들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건 공연이 아니다. 제가 그러면서 구체적인 주문도 합니다. 혹시 마이크로 잡고 할 때 마이크를 잡으면 겸손하게 바로 잡아라. 마이크를 잡되 이렇게 잡고 해라. 왜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하냐? 절대 이렇게 잡고 하지 마라. 이건 무슨 율법이 아닙니다. 제 정서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잡아야 할 어떤 신체적인 구조가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걸 가지고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저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면 마치 뭐 공연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노래를 하면. 네? 마이크를 이렇게 예쁘게 단정하게 잡고 예배 드리듯이 하라. 공연하듯이 하지 말고. 성전 음악은 공연이 아니라 예배의 일부분이다. 네, 그런 부탁을 우리 함께 다 공유해야 할 중요한 정신이죠. 자, 여기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굉장히 신학적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무슨 순서가 있었을까요? 희생 제물을 죽이는 순서가 있었겠죠. 희생 제물을 죽이는 그 순서가 가벼운 순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장엄하고 때로는 경외심이 드는 그런 순서죠. 생명을 이렇게 끊는 순서니까요. 그런데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면서 심히 즐거워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늘 뵈면 100번을 뵈면 99번은 얼굴이 굳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들은 모르겠어요. 그분은 또 그게 은사인지. 그런데 글쎄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늘 굳어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절대로 늘 굳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언제나 즐거우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삶은 고통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웃으면서 회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굳어 있는 것도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예, 특별히 안식일 학교 시간에 함께 만나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고 또 서로 반갑게 나누고 그런 시간에 마저 끝까지 이렇게 인사 안 하고 혹시 굳어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일어나 보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표현을 마음으로 나타내 보세요. 우리는 종교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새 천사의 기별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우리 교회를 안식교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안식교 종교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새 천사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그저 판단하고 사상적으로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복음이 주는 행복함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큰 제사를 드리고 느헤미야 그 시절에 심히 즐거워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겠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에는 제사를 통해 두 가지 정서가 나타나죠. 하나는 경외심,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동시에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두 정서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95편 1절 6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와 동시에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기쁨과 경외, 이 두 가지 신앙 정서가 아주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어 시로 나타나는 것이 시편 95편인 거죠. 자, 목요일 소재입니다. 이렇게 그 성벽 봉헌 예배가 진행이 된 다음에 44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그 곳간에 쌓게 하였으니 성벽, 감사, 찬송,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장중한 그리고 아주 즐거운 찬양 행렬을 하면서 동시에 곳간을 마련하고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곳간에 쌓아뒀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한 번의 행사로 끝내지 않고 이어지는 구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런 예배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거죠. 그런 전문적인 봉사 직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쌓아둔 것을 통해 이렇게 현실적이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으면서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아주 전문적으로 그 일을 봉사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죠. 45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미 다윗 시대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제도의 근원을 46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성전 예배가 아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서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다윗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느헤미야 시대 때 그것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또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창고에다 거둬가지고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전문적인 봉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정말 우리도 우리의 그 성전 예배에서 전문적인 찬양 예배, 찬양 지도자들이 다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봉사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실들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이 교과를 시작할 때 드렸던 퀴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전찬미가 1장이었고 현찬미가 15장,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님. 지금 찬미가와 가사가 다른 게 뭐죠? 전 찬미가는 거룩하다. 전전찬미가. 저도 처음 교회 나와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찬미를 전 찬미가부터 거룩으로 바꿨죠.
당연히 바꿔야 합니다. 거룩은 3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스랍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은 3번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의 삼중성이라고 그러죠. 전문적인 신학 용어를 트리스 하기온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와서 찬미가를 처음 배우니까 당연히 거룩 하더라고 저도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그 찬미가 밑에 영어 제목이 붙었는데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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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가 3번 나와요. 뭐 저야 당연히 3번 나오니까 끝에는 하다라고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다가 이 2구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 와서 신학적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찬미가가 바뀌기 전에도 저는 이 찬미 부르면 교우님들이 거룩 거룩하다 이렇게 부를 때 저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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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 뭐라 그럴까요? 신학의 부족 시대라고 할까요? 그때 당연히 바꿔야 합니다. 자, 2번째 찬미 현찬미가 34장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뭐가 틀렸죠? 뭐가 틀렸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빨갛게 해놨잖아요. 성소에 계신 하나님 저게 왜 틀렸나요? 여러분 내용이 틀린 거 아니에요. 이 현찬미가 34장은 성경 10편 150편의 성경을 찬송으로 찬미로 멜로디를 붙인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계세요. 그러나 시편 150편을 가지고 찬미를 지으려면 그 시편 150편의 본문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시편 150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다는 말이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게 아니고요.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성소에 계세요. 그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내용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시편 150편은 여기 1절은 찬양하는 자들이 어디서 찬양하냐? Where to praise. 그 다음 구절은 Why to praise. 왜 찬양해야 되냐? 그 다음 절은 How to praise.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이건 다 이게 찬양의 장소, 찬양하는 자들이 찬양의 장소, 찬양하는 자들이 찬양의 이유, 찬양하는 자들이 찬양하는 방법,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시편 150편이거든요. 그러니 시편 150편을 가지고 찬미를 지으려면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아니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예, 신학이 맞고 내용이 맞다고 어떤 특정 성경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 저 내용이 틀린 거 아니에요. 시편 150편의 본문을 잘못 전달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 또 하나 살펴볼까요? 제가 볼 때 어린아이들에게 안식일의 즐거움을 묘사하게 해주는 이 찬미는 정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을 꼽아 기다려요. 멀리 가신 부모님을 두 손 모아 기다리듯.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여세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으려고. 이 가사는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우선 가사 내용이 즐겁게 부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이 부분을 손뼉치며 부릅니다. 여세 동안 표정하고 가사 내용이 안 맞아요. 두 번째, 정말 아이들이 안식일을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받으려고 안식일 기다릴까요? 그렇게 기다리는 아이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철저하게 누가 지은 가사일까요? 당연히 어른이 지은 가사입니다. 그것도 누구 입장에서요? 어른 입장에서요.
더더군다나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날의 죄를 그날에 다 화를 내도 그날 다 속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성경적 교훈인데 왜 그걸 여섯 동안 또 모아가지고 안식일을 기다립니까? 하루하루 뭐하고 살다가 그러니까 대단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인식을 전달해주고 매일매일 전달하는 거 다 모아가지고 안식일을 기다린다. 여러분 사실 또 신학적으로 봐도 사람은 여섯째 날 창조되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었어요. 인간의 삶의 역사는 엿새를 살고 안식일이 아니고요.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고 엿새를 살았습니다. 본질적 의미에서 안식일은 엿새를 살아갈 축복의 힘을 받는 에너지를 받는 그 날이지 뭐 엿새 동안 지은 죄 다 모아가지고 범죄 전에도 그러했거든요. 근데 엿새 동안 모든 죄 지어가지고 한꺼번에 용서받는 날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감사하는 날, 찬양의 날이거든요. 이건 아주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신앙적 정서를 전달해 주는 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송가 다 좋습니다. 근데 제일 끝에 가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문제 없어요. 그는 나의 여호와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에서 나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는 나의라는 소유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일반 명사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가 그분의 존귀한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니 나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도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이후에 부르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그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가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제가 구태여 이런 것을 정리해 본 것은 저는 음악 멜로디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씀을 살펴보는 나름대로의 성서학도로서 이런 가사 부분에서도 우리는 대단히 전문적인 이해와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자 이해를 공유해가지고 멜로디와 부르는 모습과 또 진행하는 순서 등등에 대해서 우리의 찬양 예배가 잘 정리되어 좀 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주고 기쁨의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찬양과 찬미에 대한 철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는 교과 공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